미국의 시인이자 농부이고 또 생태운동가인 웬델 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야생의 평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야생의 평화. 세상에 대한 절망이 내 안에 자랄 때, 그리고 나와 내 아이들의 삶이 어찌 될까 걱정하다가 한밤중에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깰 때면, 이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청둥 오리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큰 외가리가 먹이를 먹고 있는 호숫가 나무 아래에 가서 눕습니다. 자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닥쳐올 근심에 대한 생각으로 미리 자기들의 삶을 억누르지 않는 야생의 평화에 젖어들고 고요한 물의 존재로 빠져듭니다. 근심이 없는 자연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저 먼 하늘에서 빛을 담고 날 기다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잠시 그렇게 세상의 은총 안에서 쉬는 동안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 사람이 근심이 걱정이 생길 때면 숲에 들어가서 숲 밑에서 근심 걱정 없는 자연을 바라보고 좀 쉬다 보면 내가 그 자연 안에 물들어서 근심 걱정 없이 잠시 있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늘의 별이 보이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그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는 내용의 시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시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본문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앞에 했던 말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마음을 끌어들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쌓아놓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물질이 우리 마음을 가져간다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밝아진다. 이거를 전제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19절이 생각나야 해요. 왜냐하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이렇게 말해요. 좀은 뭐죠? 옷을 망치는 것이죠. 동록은 뭐라 그랬죠? 곡식을 망치는 곰팡이 같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6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염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여기서 염려라고 말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대한 염려, 신앙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이런 거 아니고 물질에 대한 염려를 가진 것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말하는 염려는 절대 빈곤에서
걱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났어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내일 먹을 거 없어도 그냥 네 마음으로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요. 땅에다 쌓아놓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재산을 쌓아놓고도 그 다음에 걱정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기 염려는 재산을 쌓아놓은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문맥을 보면 물질과 하나님이 이라는 두 주인이 있어요. 근데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물질을 땅에만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염려는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섬김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염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뭐죠? 근심으로써.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에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내일 먹을 것이 없지 않는데 내 미래 때문에 자꾸 잠이 안 온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질을 안 섬깁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물질을 섬기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5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나가요. 뭐라 그러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은가. 음식과 목숨, 몸과 의복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음식보다 목숨이 귀하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보다 몸이 훨씬 귀하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웬델베리가 자연으로 나간 것처럼, 걱정이 생겼을 때 자연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새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던 진리였어요. 그래, 새나 짐승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목숨은, 지금 조금 전에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너희 목숨은 새들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새의 가격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말하죠. 한 아사리온은 1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새가 어떤 땐 세일을 해요. 세일을 하면 어떤 가격이 되는가?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참새 5마리를 2 아사리온에 판다는 거예요. 20불에 5마리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인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은 얼마인가? 요즘 가격으로 치면 한 1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새하고 인간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도 먹이시는데 훨씬 더 중요한 너희들 안 먹이겠냐? 너희가 훨씬 더 귀한데 안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연에 나가서 지금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먹이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누구에게로 바꾼다고요?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라고 말씀하신 헬라어 단어가 헬리키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키를 의미할 수도 있고 수명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나 문헌에 보면 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수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문맥을 보면 수명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염려함으로 너희 수명을 늘릴 수 있어? 이게 대답이 뭐죠? 수명을 늘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사실 염려라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으로 몸에 관해서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새가 아니라 백합화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동의하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백합화가 인간이 백합보다 훨씬 소중해요. 왜냐? 백합화는 뭐라 그러죠? 들풀은 뭐라 그러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살죠? 강건하면 70이요 80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들풀보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연에 가서 자신을 소중하게 보시고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조금 아까는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성경에 믿음이 작다 하는 말은 주로 이럴 때 써요. 어떤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염려가 가득해요. 이런 상황을 믿음이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 안 먹이겠느냐? 염려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두 번째로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 안 입히시겠느냐? 너가 그거 염려하는 거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너가 염려하는 것이 너의 믿음에 악영향을 끼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요, 그 염려가 우리 믿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는요, 우리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믿음의 열매가 생기지 못하게 해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 자꾸 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자꾸 생활의 염려를 하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물질을 땅에 쌓아서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염려는 너희 믿음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밖에 나가봐. 거기 보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새와 짐승과 꽃과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훨씬 더 소중하게 보잖아. 그리고 지금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계시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근심이 생길 때 우리 눈을 물질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해주신 것을 보아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을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은혜.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많이 불렀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근데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이분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구두를 닦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가난한 집에 자기와 자기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갖고 700만 원을 긁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이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을 해가지고 그 700만 원을 엄마하고 함께 갚았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해서.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불행하게 자라고 너무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자기는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은 행복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40쯤 됐을 때 도대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한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아주 젊은 시절에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젊은 시절에 가사 도우미도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사기를 당해서, 금융사기죠, 그것도 일종의,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700만 원이나 갚기 위해서 또 엑스트라로 일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실패와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불행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늘 자기를 데리고 30분 이상 걸어간 교회 가서 항상 교회 정면에 앉지 않고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더 힘들면 어떻게 하는가? 더 힘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자신의 어머니는 물질에 눌려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그 어머니를 염려로 인생을 파괴하며 살지 않도록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아들에게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만든 은혜라는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면 염려가 생겨요. 내가 염려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어지고 믿음도 떨어져요.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나를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염려하는 모습을 본받고 그것을 물려받게 돼서 이 사람들도, 이 자녀들도 또 염려하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염려할 만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없어지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삼촌, 내 할아버지가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전수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내 아이가, 내 후손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면서 그들이 염려를 물려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물려주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물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말씀이 넘어가 볼까요?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봤는데도 계속 염려가 있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면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지난주에 설교한 20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쌓아놓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의무로 생각했어요. 크리스찬이 되면 네가 원하는 거 자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렇게 해서 나도 그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작정했다가도 조금 있으면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내 머리 뒷속에서부터 막 들어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이죠. 나 같은 것을 귀히 여기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걸 알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보상으로 모든 걸 더하여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전에도 너를 위하여 공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너를 위하여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너를 위하여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구하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 뭘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지금 뭐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야망이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증스럽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깜빡 속아 넘어가서 나한테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동안 이전에 주었던 하나님, 지금도 주시고 계신 하나님, 계속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저희 집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 중에 하나를 대학을 보낸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가정의 전체 수입이 18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18만 원은 4명의 가족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18만 원으로 못 삽니다. 22만 원을 주십시오. 22만 원 갖고 못 삽니다. 23만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는가?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를 목사를 만들기를 원하는구나.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저를 신학대학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저희 집이 부자가 됐느냐? 아니요. 저희 집은 그 뒤로도 계속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고생한 것 같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흠 없이 이렇게 자랐어요.
가정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제가 목회자 후보생이 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다닐 때부터 확신하는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의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신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것, 우리 가정이 자라오면서 한 것을 제가 배운 거죠. 제가 새롭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자로 살아온 적은 없습니다. 은행에 상당히 많은 돈을 넣어놓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릇이 작아서 그 정도 겪으면 도망가 버릴지 몰라서 안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오셨어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걸 알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 6장 3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된 사람은 염려가 필요 없게 됐잖아요. 염려가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 계획도 세우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염려 때문에 내 믿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일이.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일이라는 존재가 내 내일의 염려를 염려해 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내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원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 뜻은 이래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일의 걱정까지 내가 짊어지면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이 괴롭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일 것을 끌어다 염려하면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자기 그 조카인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사람을 망가뜨려서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전략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에게 사람을 이렇게 하면 망가진다 하는 걸 알려주는 내용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라는 건 악마들이 바라는 것 뭐냐?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거다.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망쳐가는 것을 악마들이 원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내일 염려를 하느라고 오늘 망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죠.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들은 우리가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물질을 쌓아야 돼요. 하늘의 물질을 쌓으려면 하늘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사해서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내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족에게, 애들에게 짜증내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 때문에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그냥 당장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방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늘의 원리대로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게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빼앗기면 우리가 우리 인생도 망치고 내 믿음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오늘 하루에, 이 소중한 하루에 내가 아껴야 할 가족들을 더 아끼고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게 고마운 일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고마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저는 이 날에 염려하느라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후렴에 이렇게 말해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나 혼자 있는 양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잠시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 염려하느라 내 주위에 나를 아껴주고 내가 꼭 아껴야만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나의 내일이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지금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 우리 잠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하루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늘 공급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있는 염려에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